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과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로 36절인데 31절을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거기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테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느냐 물으면 주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문에 매어 있기에 제자들이 줄을 풀었어요.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고 나귀를 끌어와 그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께 올라타시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니다. 왜 예수께서 벳바게에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두 제자는 한마디 말 없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이죠. 나귀 주인은 생면부지의 제자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나귀를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귀의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이들의 작은 순종과 헌신은 가장 위대하신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 나귀 새끼를 받아 끌고 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귀가 필요한지 묻지 않았고 예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자신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만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하셨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기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를 되돌아볼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이성과 상식으로 선택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7절로 40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온 제자들이 그들이 본 모든 기적으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보고 경험한 기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했다면 안다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으로 손꼽히는 핸델의 메시아는 24일 동안 거의 침식조차 잊은 채 핸델이 마치 열에 뜬 사람처럼 열광된 상태에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에 대한 내용인 제2부에는 복음의 선포와 최후의 승리가 그려져 있는데 할렐루야 코러스가 특히 유명하죠. 이 작품이 런던에서 초연되었을 때 영국의 왕도 입석을 했는데 할렐루야가 나올 무렵에는 감격한 나머지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왕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관행이 되어 할렐루야가 나올 무렵에는 지금도 청중이 모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지금도 들을 때마다 벅찬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음악 애호가들과 음악가들에게 끼친 영향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것도 이 메시아에서 느꼈던 감동에 자극되어서였고 베토벤 또한 이 메시아의 작곡자를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예배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제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터질 듯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로 48절 46절을 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41절로 44절은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희도 오늘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흙 언덕을 쌓고 너희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공격하여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 좋은 날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임할 심판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돌로 쳐 죽였던 예루살렘 성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둘째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는 이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는 행동을 말해요. 사람들의 온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45절로 48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혼합하여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오염시켜서 심판에 이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성전의 검수자들은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재물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엄청난 바가지를 쓰면서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짐승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는 유대의 화폐로 내야 했기에 환전상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런 환전료나 희생제물을 팔아 생긴 이익금은 대부분 대제사장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절기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고 성전은 시장의 장터처럼 변질되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게 되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 것처럼 똑같이 통곡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물질 중심 가치관의 우상 숭배, 성장 제일주의, 최고 최대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금과 은은 있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혐오시설이 되고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삶의 분리 문제예요. 교인들의 교회 안팎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진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총회장 선거 때는요, 정치판을
뺨치는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위기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묻고 있는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 교회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존재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한국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성결한 교회로 회복되어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